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 못하지요, 또 보지 못하지요, 이것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어요. 22절 그대로 한번 봐보시면 귀신 들려서 눈이 멀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을 못한다. 근데 너 말해라, 또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했던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결과가 말을 하게 되어졌고 보게 되어졌어요. 이것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쑥근거리고 저 귀신의 왕, 그러니까 이제 귀신도 있지만 거기 이제 두목이 있는데 두목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저 귀신들을, 사탄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 말에 답변하냐면 오늘 25절에 그래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가정, 그것은 그 교회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러면 다 귀신의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냈느냐? 그러면 어떻게 서로 분쟁해서 세워지겠느냐?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는 사역은 오늘 마지막 절에 28절에서 성령, 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하여금 벙어리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해주고 보지 못한 자 눈뜨게 한 것 성령 하나님이 한 거고, 나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래서 말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이 보게 된 거야. 그러므로 이 분쟁하는 것, 특별히 오늘 기도 속에 보수가 무엇이며 진보가 무엇입니까?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나라가 흥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정의와 공의로 말을 해도 분쟁하고 나눠지는 것은 그 나라가 옳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서로 옳다 그렇지 않다 분쟁하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옳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편치 않죠. 분쟁은 원치 않습니다. 분쟁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보수고 진보고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거듭나지 못한 자, 예수 안에 생명 없는 자, 마귀 사탄 귀신 들려서 세상 것에 도취되어 있고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으로 완전히 지식되어져 있고 그 모든 속성에 숨어있는 마귀 사탄, 그것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정신, 옳은 정신, 바른 생각,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바른 영성이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왜? 모든 능력, 응답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옳은 뜻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의가 될 수가 있고 본인의 공의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의에 대하여 삽니다.
여호와의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고 성품이고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온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보좌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천박한 사단의 속을, 죄악의 속을,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는 어둠의 마귀 사탄의 완전히 소굴되어 있는 이 어둠 컴컴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이것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니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귀신이 나가고 사탄이 떠나고 세상신이 떠나고 그 멸망에서부터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를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는 영생 얻는 자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으로만 산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았던 우리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의 종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 마귀를 심판해버리시고 근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명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귀신의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주고 입을 것만 주고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만수무강해서 100살까지 산다, 그것으로 족하게 속고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었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줬고 그 생명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 자리도 함께 하고자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다른 동네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살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어디서 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어디서 살라고요? 세상에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그 생명은 어디서 살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한 거듭난 생명은 어디서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대통령들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의 죽은 자들을 영생 얻게 해주고, 또 그들을 마지막 때 다시 내가 다 살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전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래서 기머거리죠. 하나님 나라 말을 많이 배웠어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진리를 말해내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알아듣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오늘 12장 27절 28절에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죠. 내가 바알세부를, 마귀 사탄의 귀신을 내가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내버리게 되어지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가지고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장이 아마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마귀의 귀신의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귀신 쫓아내버리면은 이 귀신의 나라가, 사탄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귀신과 귀신이, 마귀와 마귀가 분쟁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냐 이 말이죠. 내가 온 것, 내가 하는 것, 오늘 2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했잖아요. 모든 고침과 회복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거든요.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힘입어 가지고 그 성령에 의하여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못하는 벙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머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한 세상 밭된 거, 그거 다 마귀 사탄에 의한 거, 그거 내가 쫓아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 하나님 말씀에 혀가 풀려서 너는 이제 벙어리가 아니야, 너 기머거리가 아니야, 네 마음은 세상밭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넓혀지고 깊어질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축복, 이게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냐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먼저 던져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영이고 이 말씀은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마음이 하늘문으로 연결되고 이제는 이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돼서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하고 싶고 하늘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인들, 아주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철학기도도 잘하고 금식기도 잘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거야?
어느 때 임하는 거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이렇게 세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상 손으로 만지는 거 아니야. 세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해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 사탄의 귀신의 종으로 됐던 그 죄의 짐을 싹 예수 이름으로 청산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복음은 성령이라고 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또는 성령의 복음, 성령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성령의 복음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회개한 성도들, 회개가 되어진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어서 별끼리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해와 달이 충돌하지 않고 이 지구가 바르게 옳게 공존하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보존시키는데 누구에게? 회개하는 성도에게, 회개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 회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러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회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동반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주세요. 하나님 나라 얻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너 회개해라. 근데 그 회개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막 설교를 하니까 양심에 송사도 받고 가책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종교인 되어 있는 내 모습을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회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답을 준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함을 받아버려라. 믿음으로 받아버려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해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뭐 공자 이름으로 준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준 것도 아니고 석가 이름으로 준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 이게 명사입니다.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 바꾸는 거다. 다른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어지고 명사라고 하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는 바로 내용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지느냐?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게 이 명사가 동사로 나타날 때 메타노이오 할 때 명사가 동사가 되어져서 여기서 와, 하나님 바로 내게 이렇게 생명을 얻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옮겨지고 땅에 소속되어졌고 땅에 묻혀있는 내가 이제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그런 믿음, 그런 생각 되어지는 것은 내 이념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복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명사라고 하는 이 바뀌어지는 것, 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절대 타협이 될 수 없어요. 바뀌어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그게 명사예요. 근데 그게 동사로서 나에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내가 그렇게 움직여져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땅의 집착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는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늘의 신령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 이걸 회개라 하고, 이 회개된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2장 41절 42절에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궁금한 거예요. 영적 세계가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천국이라는 세계, 그리고 진리의 생명의 근원을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막 이들이 막 모여서 교제하고 물어보고 성경을 이제 가르침을 받잖아요. 이 상태를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 내용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몸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몸으로, 오늘 이제 이 몸 준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대소변 보는 거요, 정말 감사하면서 대소변도 감사하면서 대소변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요. 그거 참 하나님께서 소화되게 하고 오장육부 이 몸을 이제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보며 기쁘게 살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는 옛날 그 성령의 전이 되기 전에는, 그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명사가 동사가 되어져서 그 회개가 되기 전에는 완전히 육체 덩어리, 죄 덩어리, 사단의 원조에 묻혀있는, 그때는 이 몸이 아주, 이제는 그 사단의 귀신을 몸에서 다 쫓아내버리시고 진리의 영으로 채워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거룩한 생명의 생수로 우리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왜? 조물주 창조자는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무도 나도, 너 피조물이지 나도 피조물이다.
너는 정말 잠잠하게 너의 아름다운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숨기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더 살라고도 하지 않고 너의 수면 그대로 살아있는 네 모습, 이런 모든 자연의 피조물, 나르는 새들의 피조물, 물속에 있는 피조물, 모든 자연세계 속에 있는 모든 일반 계시 속에 나타나는 그 피조물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에 정말 창조하신 그 신선한 능력을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고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 갈라디아 5장 거기 22절 23절에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더니 성령님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고 상대적인 사랑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청춘 남녀가 만나서 부부끼리 사랑하고 또 여자는 여자끼리, 요즘 여자들끼리 잘 만나서 커피집도 잘 가고 맛집도 잘 가잖아요. 또 남자는 남자들끼리 형제, 그런 사랑 말고 성령으로 맺어진 사랑, 온전한 사랑, 참사랑, 영원한 사랑. 아멘. 사랑이 오고 진리 사랑이 오고 이 진리 사랑은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죠. 거기서 희락이 오고 평강이 오고 거기서 이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절제할 힘도 없어요. 절제하게 하죠. 또 우리 마음에 정말 희락이 있게 만들죠. 양순하게 만들죠. 이것은 성령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그런 사랑의 꽃이 피고 희락의 꽃이 피고 평강의 꽃이 피고 놀라우신 오래 차운 자비 양성 충성하는 이런 꽃이 우리에게 쫙 꽃이 피면서 열매가 저 사람에게 열매 맺게 만들어지고 이 사람에게도 그 열매 맺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세상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느냐? 너 콩 깍두기, 콩을 껍데기 까면 그 속에 콩알이 있지. 달걀을 깨면 거기에 흰자 노란자가 있지. 있어. 성령 안에는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야. 그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고, 그 콩을 까면 콩이 있듯이 달걀을 깨면 흰자와 노란자가 있듯이 성령을 깨고 들어가 보면은 성령에서는 화평과 덕을 끼치는 거야. 아멘.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이 현 정부에 대해서 화평을 도모하고 평강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보수 진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분쟁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집안에서 엄마 아빠끼리 분쟁해 보세요. 집에서 엄마하고 자녀하고 딸하고 분쟁해 보세요. 살 맛이 안 나요. 집안 망해요. 집안에서 분쟁하면. 회사 안에서 노사가 분쟁해 보세요. 회사 절단 나가요. 회사 끝나버려요. 그렇게 한참 회사 분쟁하고 나면요, 일자리 없어요. 뭐 해놓고? 분쟁해놓고, 어떻게 해놓고? 망해놓고, 그리고 살 길을 또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 일을 누가 저질렀어요? 속에 있는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분쟁을 일으켜서 파괴시키고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바로 그런 분쟁, 다툼을 제거시키고 화평의 일을 도모합니다. 평화를 이룹니다. 그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고쳐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내가 있는 직장이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오늘 로마서 14장 17,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평의 일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고, 아멘.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은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이하에 보세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어요. 그 첫 율법 아래 있는 패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둘째 것을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의 거룩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영원히 14절에 그러잖아요. 영원히 너희를 온전케 했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믿음의 실상이 능력되어지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마음에서.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데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 세 가지로 산다는 거예요. 뭘로 사느냐? 우리를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옛 언약 아니에요. 옛 언약은 끝났어요. 이제는 새 언약으로 사는데, 이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세 가지로 사는데, 첫째, 이제는 영의 직분으로 사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을 다 그리스도 영으로 살려내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의의 직분을 줬어요. 의의 직분이 뭡니까? 죄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의인되게 만들어요. 신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어질 때까지, 경험이 되어질 때까지 죄인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것만 해도 아이고 오늘 당신 만나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당신하고 악수해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이 자리에 와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신 일을 보면서, 주 예수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직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요, 의로움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게 경건한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귀신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 마지막 살리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살리면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크게 음성이 들렸어요. 사도 요한에게. 글을 딱 받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녁에 주무실 때 눈물 좀 흘리고 주무셨어요? 애통하고 어렵고 힘든 눈물을 다 없도록 씻어내 버리시고, 이 땅에서는 곡하고 애통하고 아픈 일이 많지만 우리가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은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어찌한지 그 능력의 경건으로 보암직 먹음직한 것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급급한 우리의 현실적인 마음으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유하고 그 능력으로 경건하고 그 마음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